우리가 8장 계속 묵상하고 오늘 이제 8장 마지막인데요. 31절부터 계속해서 묵상해 온 말씀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 대화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가짜 믿음을 드러내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진짜 동기가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 또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왔던 그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고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이라는 둥 아니면 귀신 들렸다는 둥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높이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9절로 5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요 발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냐 그 말인데, 근데 이 말이 무슨 화를 낼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죠.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마리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조상 아브라함도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바로 그러한 말인 것이죠. 만약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판단이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누가 제정신일까요?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예수님을 보고 진짜 정체를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옳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이고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또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4절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조상이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보다 더 높여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게 영광을 올리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를 잘 알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아야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면서 매우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56절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조금, 근데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제외한 이 요한복음은 사실 전체 말씀이 좀 이해하기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말씀도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한 사건이 있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에서 그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예수님이 천사를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대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서도 기뻐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좀 그렇게 이해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바로 그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도 그 일을 기뻐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또 반문을 하죠. 57절로 59절까지 중간에 예수님 말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예수님의 실제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30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이처럼 나이 50이 한참도 안 된 사람을 그 옛날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한 2000살 된다고 하면 믿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 수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네, 진실이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 아닙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존재하셨던 분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이야기 처음 시작하는 31절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대적자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근데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금요일에 말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의리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필요와 계산에 따라서 믿는 믿음은
결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믿음은요, 조변석게 하기 마련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며 의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를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믿었던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셔서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욕심에 기반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의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교에게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진정한 자유로 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예배 나오신 귀한 분들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